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중보 기도를 뜨겁게 하던 사도였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자기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 안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2024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최고의 중보기도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무작정 기도만 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저는 성전 이전과 성전 건축을 놓고 수년간 기도하고 추진해 봤어요. 거기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되는 일도 저절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하면요, 오늘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면서 실행해 보면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시도해 보니까 아, 지금은 아니구나,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시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기본적으로 그분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온, 그런 체험에서 나온 하나님의 알미죠. 그것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도 하나님 100%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가 서로를 다 알지 못합니다. 20년, 30년 살아도.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2024년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역사를 주시다니,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2024년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합당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순종하니까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2024년에 이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일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제안을 받고 어떤 그런 뭘 하자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받을 때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주장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오래 생각하시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더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기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나오죠. 내 경험, 내 노력이 다 있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집니다. 이 은혜를 2024년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라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될 거예요. 네 번째 기도 제목,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공적 교회로 나아가면서 많은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돈을 버는 이유는요,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기쁘게 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진짜 담임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한 진짜 진정한 축복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근본적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길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저절로 성공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를 구하지 말고 능력을 구합시다.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머리에 임하여서 여러분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므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섯 번째, 기쁨으로 모든 시련을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2023년도도 한번 잘 보세요. 좋은 일도 참 많았지만 참 어려운 일도 많았죠.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견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라보로 보면 이 히포메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전쟁에서 수많은 공격을 견뎌내가 나가는 힘. 여러 가지 그런 공격을, 마귀의 시험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뎌내는 것,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영적 근성을 가지고 끝내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힘, 이것이 바로 휘포메넨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견뎌내는 거예요. 휘포메넨 하는 거예요. 그 휘포메넨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관계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힘, 부부가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끝까지 같이 함께하는 힘, 영원토록 그 친구의 우정이 유지되는 힘, 성도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관계가 이어지는 능력, 이것이 바로 마크로시미아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고, 오래 되죠. 오래 참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주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래야 관계가 자라고 관계가 든든해지는 거죠. 견디어내시고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열매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게요. 일곱 번째로 저는 이렇게 기도할 골로새 교회는요, 주로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분깃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가나안에서 분깃을, 기업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마음껏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구한다고 그게 기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물질과 경제를 위해 저는 기도할 거예요.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잘된 것이 아니고 번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래야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해요. 365일 제가 이 7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기도할 거예요.